다른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지절해. 내가 무지하게 아부한다. 더군다나 내가 입싱크로 조금 이렇게 유명한데, 야, 얼마나 이준 목사님이 대접을 잘해줬으면은 저렇게 입싱크로 저렇게 보석 같은 목사님이라고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준 목사님을 만난 지가 몇 년 되는데, 3년. 처음 보니까 돈도 많을 것 같아요. 외모도 번듯해. 옷 입는 걸 보니까 수준급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을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체를 알아보니까 이거 보석이 아니야. 근데 나는 보석이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보석같이 생각한다. 아유, 내가 아무리 보석해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석같이 생각하느냐 아니면 개털처럼 생각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이준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생각해요. 아멘. 지하에서 그냥 수년간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올라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준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은 아멘. 보석 같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거거든요. 아멘. 여기 또 그냥 오시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응답 기도원에서 응답받고. 아멘. 그게 내가 부흥회 할 때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멘. 내가 이렇게 영권 있는 목사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멘.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해. 내 부흥회 와서 응답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영권 있는 목사다. 아멘. 그러니까 또 이 3층으로 쫙 올라오셨어. 야, 교회가 이제 번듯하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보석같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아까 양성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까지 다 집 짓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집 짓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을 지어 가시는구나로 보면은 많은 부분이 풀리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발등상인 땅에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데, 이 집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집을 지으면 이 집을 짓는 우리는 하늘에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준 목사님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때로는 눈물 나도 그래도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없냐, 옷줄 하나도 없냐, 얼굴을 보면 천명 목회할 목사님인데 어째 하나도 없냐. 그래도 하나님은 아셔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매듭만 딱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죠? 이 매듭 풀기가 그렇게 어려웠어. 매듭 탁 풀어주면
2명, 3명, 5명, 7명, 아멘, 8명, 아멘, 10명 아멘.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하나님은 설계를 하셔요. 예수님은 땅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것은 우리를 재료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재료로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그 설계도와 땅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늘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재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재료가 썩지 않고 정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썩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늘 재료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창조된 인간 말고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해서 불러내셨는데 그 불러내신 인간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완전한 재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재료로 만드셨지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썩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은 완전한 재료가 아니라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딱 선택을 하셔갖고 다듬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너 큰 민족 이루고 내 이름 창대하게 하고 또 너를 축복하고 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풍성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재료로 사용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늘 재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딱 하시고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언약을 맺자. 이거 뭐 소와 양과 염소와 이 짐승 3가지 다 제단에 놓되 모든 것은 배를 갈라라. 그러면 내가 거기를 쭉 해서 그 불로 그 사이를 막 지나가리라. 그래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새는 작으니까 배를 안 갈려 되겠지. 되겠지는 아브라함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큰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일은 소홀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결국 이 새의 배를 갈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 바로 고센 땅이잖아요. 이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이 재료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애굽이 세상이라면 고센은 지금의 교회잖아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은 이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그 누구도 손 한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하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로다.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로가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이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건 반드시 예수의 피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의 피, 이 짐승의 피를 다 발랐을 때 다 아멘. 거기를 건너뛰잖아요. 아멘. 다 거기를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400년이 다 찾아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이 재료들을, 이 재료에 묻은 때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재료에 묻은 때를 하나님께서는 벗겨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거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 네가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애굽에서 그 노예의 근성, 이거 벗어나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근데 참 이거 벗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늘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우리 교회 생활을 우리는 광야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갈 곳은 가나안을 상징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지금 우리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할렐루야, 아멘. 별로 결국 순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는 집을 지어갈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큰 축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합니다. 그 6천년 동안 그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뭐 천번제 드린 것도 있고, 뭐 하나님께서 뭘 달라고 그래 지혜 달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질 때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났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솔로몬에게 그 막강한 병력이 있어야 돼요. 또 연병이 들어서는 안 돼요. 연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병이 들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기근이나 가뭄이 들어서는 안 돼요. 왜? 7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7년 동안 솔로몬의 그 성전은 정말 엄청난 규모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겁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절망했을까? 아니 거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쫙 떴을 때 그 성전에서 구름이 쫙 피어오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봤다고, 야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집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아멘.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아멘.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은 얼마나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떠났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뭐 성령님이 떠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은 1분 1초라도 예수를 떠나서는 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아멘. 아직 예수로 사는 분 아니에요. 아멘. 예수로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고. 아멘.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떠났어. 내가 예수를 예수 안 계신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죠. 이런 마음으로 떠났어. 혹시 떠났어. 탕자처럼 떠났어. 근데 거기에서 내가 기쁘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가 뭐 그렇죠. 때로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뭐 성전 딱 쳐놓고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기도도 해보죠. 전도하러 막 돌아다녀도 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해 그래. 기도한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도 기도한다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해요. 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속상해요. 어떤 분은 사층이기 때문에 그래? 또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건 좀 위로가 되더만. 왜? 핑계거리니까. 4층이니까 4층에서 그런가? 근데 기도를 안 했다. 능력이 없다. 전도를 안 했다. 뭐는 안 해봤겠어요. 뭐는. 그러니까 때로는 이거 내가 목사가 아닌가. 이게 능력이 없나. 난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닌가? 내 의로 목사 됐나? 뭐 이렇게 정말 막 할 때가 있다고요. 아멘. 그럴 때 내가 이거 그만두고 경비나 갈까? 내가 경비 5년 해봤으니까 경비나 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허양수 목사님은 오산에 가서 그 나물이나 팔까?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멘. 왜? 성령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587년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근데 하나님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 이유, 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 딱 두 가지. 첫 번째, 우상을 섬겼다. 두 번째, 너희들 마음이 나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은 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하나 딱 지었는데 헌물과 미석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헤롯이 성전을 딱 지었으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 아이고 이렇게 성전 우리우리 하잖아요. 막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이 성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셨죠? 이 성전 보셨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개털 그래요. 돌 위에 돌하고 남자고 팍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자고 다 무너지라. 그리고 아까 이승재 목사님이 조금 일러주셨는데 티토스에 의해서 주 70년 다 무너졌어요. 주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전, 아멘. 우리 마음속에 주실 성전.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이제 그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안에 성전을 딱 지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과 진짜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도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보석 이름이 쫙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보석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보석 같은 성도. 할렐루야. 아멘. 이걸 원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터고 그 위에 너희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지금 6가지를 짓는다는 거죠. 6가지. 그 하나님께서 한번 불을 확 붙여본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태워버리면 나무와 풀과 짚은 호라록 탑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은 태우면 태울수록 더 단단해져. 아멘.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멘. 성도들 보니까 처음에 와서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 해서 막 이렇게 부만 하는데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면 홀로 타. 그런데 보석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듦이 왔을 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잖아요. 아멘. 더 단단해져. 아멘. 더 단단해져. 아멘. 그래서 이 사단도 우리에게 고난으로 계속 줘보니까 이것들이 더 단단해져. 근데 미혹을 해보니까 홀딱홀딱 넘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아멘. 고난이고 테스트예요. 아멘.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미혹이에요. 미혹하니까 홀라당 넘어가. 미혹하니까 홀라당 넘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한번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우시고 한번 갈아보셔요. 이 갈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도 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적 요소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사실은 서로 막 갈라지는 거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고 그 갈등 속에서 서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서로 막 갈라지면서 제가 이제 그 세상에 있을 때 저기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가봤습니다. 근데 텐트를 치고 탁 자는데 딸그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파도가 그 돌을 막 딸그락 하면서 굴려. 계속 밤새도록 딸그락 거려.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음악같이 들려요. 그 아침에 나와보니까 그 돌들이 막 갈리니까 7가지 막 무지개 색깔이 나더라고. 내가 그걸 이렇게 담아오다가 걸려갖고 벌금 물었습니다. 그 돌이야 동글동글하고 동글동글하고 그렇게 막 색깔이 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태워보시고 갈아버려. 갈릴 때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아파 하면서 그냥 막 갈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아멘. 내가 그 갈림 속에서 내가 가려고 하면 절대로 갈릴 수가 없어. 그냥 갈리는 대로 나를 그냥
더 맡겨버리면 되거든요. 아멘. 근데 그게 힘들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 하나님 나를 갈 때 나를 다 맡기고 있는다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해요. 내 의로 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게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적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뭐 능력 받으려고 하는 요소도 있어요. 뭐 우리가 정말 갈급하니까 기도하는 요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이거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안 되거든요. 아멘. 내 마음속에 좀 나한테 미움, 근데 또 미워지거든요. 아, 나 혈기, 야, 혈기 다 끊을 줄 알았는데 이놈의 혈기. 사람 아주 하나님 개차반을 만들어놔요. 이 혈기 한번 불리니까. 막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난 도무지 안 되네요.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난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주님께서 나를 갈고 갈아서 정말 7빛까지 나는 그 보석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그겁니다. 아멘. 그러면 자, 불로 태우고 갈아지면 빛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본문은 새 에루살렘 성을 말씀하시면서 새 에루살렘 성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를 그 에루살렘 성전의 문이라고 하고 또 이 신약의 12제자를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맨 바닥에 있는 것이 벼곡이거든요. 벼곡은 3가지의 색깔을 냅니다. 첫 번째는 자색을 띠고, 두 번째는 청색을 띠고, 세 번째는 녹색을 띱니다. 자색은 어떤 의미가, 내가 존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청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녹색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성전 위에 이 벼곡이 밑에 쫙 깔렸다. 근데 거기에 벼곡을 비롯한 12보석이 쫙 깔렸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특유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천국은 금으로 깔렸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뭐 꽃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보석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상태를,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남보석 막 이렇게 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가? 그 존재들이 하나님이 생각하기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수평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쌓여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기를 키워요. 그리고 요한은 그 고기가 자라는 그 수족관을 보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벼곡 위에 한 켠, 두 켠, 세 켠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라고 했을까? 존재의 문제잖아요. 이게 바로 보석 같은 존재. 바로 우리가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죠. 아멘. 이 전도하는 대상이 나보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나보다 굉장히 뭐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 대부분 만만한 사람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 만만한 사람들 전도할 때 그것들이 올 것 같은데 안 오거든. 내 자존심 다 놓고 허세 요새 뭐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아까 양성희 목사님도 어머님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는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어요. 아멘. 목사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가라면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따지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목사님 그것이 옳은가요? 아닌가요? 어떤 교회 성도는 목사님한테 설교에 대해서 따졌대요. 왜? 그래갖고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성도가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받고 할렐루야. 네. 더 변화받고 보석각했던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왜 우리를 영접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허양수 목사님들 어떤 보석 줄까? 홍보석 줄까? 뭘 줄까? 우리 정사라 목사님 무슨 보석 줘? 다 보석. 하나님께서 보석을 다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거로 위로를 받자고요.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이 땅에서 힘들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거든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이 땅이 좋습니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땅이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천국에 지금 당장 천국에 가실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들더래요. 왜? 아직도 땅에 미련이 많거든요. 이 땅이 그런 대로 살만하거든요. 근데 진짜 천국은 이게 믿음이 아니면 볼 수가 없거든요. 아멘. 믿음이 아니면 그게 믿어지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며. 아멘. 그 다음에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첫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정말 내 마음속에서 막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죽어도 예수님 만난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제가 영화는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정말 상급이 커. 아멘.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오늘 12가지 보석 있잖아요. 그 보석 중에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야. 할렐루야. 아멘. 아니 아닌 것 같아도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아멘. 아니 뭐 안 그러면 난 남보석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보석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 보석이다. 그래서 정말 나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사시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